이순이 루갈다. 이순이 루갈다의 아버지 이윤하는 태종대왕의 둘째 아들 경영대군의 13대 후손으로 훌륭한 왕족이다. 큰 벼슬도 했지만 당파 싸움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서로 헐뜯는 일이 늘어나게 되자 벼슬도 부귀영화도 모두 버리고 한적한 북촌 마을로 이사하여 산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다. 순이의 아버지는 왕족이지만 왕족의 티를 내지 않고 늘 평민처럼 이웃을 가까이하고 이렇듯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바른 글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글을 읽고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을 섬기는 예절과 형제 간의 우애와 불쌍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씨를 길러주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이웃집 아이나 순이와 친한 아이들을 오게 하여 글 공부를 가르치고 같이 집들에서 뛰어놀게 하였다. 오늘은 해가 벌써 서산에 기울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진 저녁녘이었지만 순이는 오키의 부족한 공부를 돕느라고 아직도 공부방에 있었다. 때마침 문 밖에서 아버지가 순이야 하고 부르며 들어오셨다. 그제야 순이는 옷 매무새를 고치며 대청 마루를 건너 나와 아버지를 반가이 맞았다. 순이야, 공부 많이 했느냐? 아버지는 가볍게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하얀 종이에 싼 자그마한 선물 꾸러미를 내밀며 말했다. 내일이 우리 순이 생일이지? 자, 아버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엔 인자함이 흘러넘쳤다. 순이는 친구 오키를 보낸 뒤 기뻐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방에 들어가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펴보았다. 뜻밖에도 새 붓 2자루와 새 글책이었다. 그리고 그 붓 2자루 가운데 한 자루는 순이와 공부를 같이 하는 오키의 몫이라는 걸 아버지한테 들었을 때 순이의 두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핑 돌고 있었다. 순이는 7번째 맞는 생일로 말미암아 지난밤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른 아침 손수 음식을 만드시던 어머니가 눈을 비비며 마루로 나오는 순이를 보고 우리 순이 벌써 일어났네 하고 웃으시며 쳐다보았다. 순이의 언니도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오빠 경도는 하인과 같이 뜰을 말끔히 손질하기에 바빴다. 이윽고 아침 일찍 산책 나가신 아버지가 들어오시며 순이야 축복 받으려무나. 까치가 저렇게 야단스러운 것은 우리 순이를 축복하는 큰 손님이 오시려는 뜻인가 보다 하고 순이를 덥석 안아주었다. 순이는 얼굴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한결 의젓해 보이고 더욱 총명해 보였다. 이윽고 멀리 여주에 있는 대감 마을에서 권일신 외삼촌이 첫 번째 손님으로 들어오시고 이어 친척 몇 분이 저마다 선물을 한 알음씩 안고 들어오셨다. 큰 잔치랄 건 없지만 순이가 아직 어리며 여자아이인데도 이렇듯 생일 잔치를 벌려주는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순이가 태어나기 10달 전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꿈을 꾸었다. 어머니는 가도 깊어만 가는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다. 사람 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고 아름다운 새들만이 길을 인도해 주었다. 우거진 숲속을 한참 들어가자 넓고 맑은 호수가 보였다. 어머니는 웃옷을 벗고 그 맑은 물에 몸을 씻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동편 하늘에 한 줄기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더니 날개를 단 선녀가 인자한 모습으로 살포시 호수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둘레에는 온통 엷은 실구름이 은은하게 덮여졌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다. 순이의 부모님은 앞으로 낳을 아이가 반드시 딸일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그 아이가 장차 선녀같이 귀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게 되었다. 순이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몸가짐을 더욱 조심하였다. 아기가 태어날 무렵엔 말끔히 집안을 청소하고 새벽마다 깊은 산속 맑은 물을 떠다가 온 집안에 성수 마냥 뿌렸다.
마귀를 몰아내고 착한 씨를 불러들이려는 풍습을 따른 것이다. 과연 태어난 아이는 짐작한 대로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처음부터 아주 예뻐서 꿈속의 선녀가 아이로 태어난 듯한 생각이 자꾸 들었다. 아이 이름은 곧 순이라 지어 불렀다. 순하고 어여쁘단 뜻이었다. 순이는 많은 사람의 귀염을 받으며 쑥쑥 자랐다. 어려서부터 영특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 또한 무척 고왔다. 순이의 부모님은 그 꿈 이야기를 가까운 집안 사람과 외삼촌 권일신에게 알렸다. 모두 크게 놀라워하고 특별히 마음 써서 키워야 한다고 말들을 하였다. 사실 생일을 차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풍습으로는 아이들이나 젊은 여자는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순이는 그런 신비한 꿈을 꾸고 나서 태어난 아이였으므로 남달리 정성스럽게 생일을 차려준 것이다. 낮에는 마을 친구 아이들을 많이 불러다 음식을 실컷 먹이고 또 이웃 가난한 아이 집에 조금씩 곡식도 나누어 주었다. 순이 집엔 밤이 깊도록 즐거운 놀이가 계속되었다.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저녁 무렵에 찾아온 권일신 외삼촌이 큰 방에 들더니 아버지와 오랫도록 진지한 이야기가 그칠 줄을 몰랐다. 여느 때와 같이 공부를 끝마친 순이는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어른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우리나라는 정말 먹구름에 뒤덮였단 말일세. 남 잘되는 것을 헐뜯고 모함하기만 할 뿐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생각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 한심하지 아니한가. 그러니 우리는 신념을 갖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믿으며 참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네. 외삼촌의 말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오랫동안 진리에 멀고 사리에 맞지 않는 종교나 학설을 믿으며 허례허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라 일을 맡아보는 대신들은 당파 싸움만 일삼을 뿐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때 참 진리를 찾고 참 사랑을 배우게 하는 천주학이야말로 어찌 우리의 구세주가 아닐 수 있겠소. 나도 천주시리를 대충 읽어보았소만 그 속에 적혀있는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임금께도 충성할 수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금하여 사랑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소. 잠옷 흥분까지 한 아버지의 말이었다. 이웃과 어머니가 말문을 열었다. 듣고 보니 좋은 교육이긴 합니다. 오라버님 말씀대로 우리가 너무나 까다로운 법도 속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허나 가뜩이나 우리 남인들이 저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이때에 제사법도나 여러 가지 내려오는 예의를 어긴다면 큰 죄인으로 몰아세울 수도 있을 것이니 더욱 깊이 생각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이는 아직 어려서 뭐가 뭔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왠지 마음에 끌렸다. 그래서 방문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귀를 기울였다. 외삼촌 권일신이 다시 방 안의 침묵을 깨뜨렸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하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가르치는 천주학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참된 진리일세. 이때 방에서 누군가가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순이는 얼른 방으로 돌아왔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권일신 외삼촌이 말한 하느님이란 말과 천주학이란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아 있었다. 조금 더 크면 나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이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당시 우리나라 정세는 매우 어렵게 되어가고 있었다. 이른바 세도 정치라 하여 임금님의 친척들이 권세를 잡고 파벌을 만들어 반대파는 무조건 권세의 힘으로 눌러 괴롭히는 일이 많았으며 지방 관리들은 부패하여 양민들을 약탈하는 일이 허다했으며 농가에는 도둑의 무리가 늘어났다.
여기에 견디다 못한 많은 농민이나 선비들은 이 같은 사회적 불안을 없애고 상공업을 일으키며 우리나라도 허례허식만 매일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로부터 발달된 문화 문물을 받아들여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권세에서 물러나와 외진 곳에서 글 공부를 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선비들도 의연히 일어나 가까운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연구하고 중앙은 물론 지방까지 그 진리를 알리고 믿게 하였다. 이벽, 권철신, 권일신 형제, 이가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형제, 그리고 이승훈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또한 이들 가운데 맨 먼저 이승훈이 중국의 사신으로 가는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서 프랑스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아 수십 가지의 교리책과 성물 등을 가지고 돌아와 이벽 권일신 두 사람에게 처음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뒤이어 권철신과 정약용 형제들이 정식으로 입교하게 되고 그들이 활발한 교리 연구와 정교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선비들뿐만 아니라 중인, 상민, 천민에 이르기까지 그 전교의 폭이 넓어지고 있었다. 이때 나라에서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을 뿐 다른 나라와는 아무 외교 관계도 가지지 않은 이른바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다. 이러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정책을 비판하고 보다 발달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젊은 남인 학자들이었고 천주교 또한 이들 학자들에 의해 학문으로 연구되다가 종교 운동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 명례동 중행 계급의 김범우 집에서는 그동안 천주학을 깊이 연구하고 전교에 힘써온 이벽, 이승훈,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권일신, 권상문, 이충옥, 정섭 등 많은 학자들이 모여 첫 번째로 조선 성교회를 창립하였는데 이때 순이의 아버지 이윤하도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때 모임은 사실상 처음으로 교회를 이룩하는 창립 총회인 만큼 부녀자나 어린 사람들은 참석할 수 없었고 천주교에 대한 뜻이 깊고 굳은 학자들만이 모여 천주 10개와 주의 기도문을 낭송하고 기도하는 공소 예절에 불과했다. 그러나 장례는 무척 엄숙하였고 주님을 받드는 마음은 하늘에 닿을 만큼 정성 어린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천주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남자 어른들 가운데 천주교를 믿는 수가 꽤 늘어나고 한 해가 지나자 이제 김범우의 집은 살림집이라기보다는 교회의 한 몫을 하여 신자들로 많이 붐볐다. 이 무렵에 호남의 큰 부자로 이름난 유한검이란 사람이 아우구스티노란 본명으로 이승훈의 가마를 받아 세례를 받았고 교회 운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김범우의 집은 상당히 넓은 편이었으며 겹으로 된 2칸짜리 긴 방을 교회로 사용하여 앞에 예수 성상도 모셔놓고 교리 공부도 철저히 하였다. 교리책은 서로 빌려주며 바꿔 읽기도 하였으며 가족들로부터 가까운 이웃으로 번져 그늘 속에서 천주교의 뿌리는 튼튼하게 뻗어가고 있었다. 강론도, 이벽, 권일신, 이승훈 등 지도층이 번갈아서 해나갔으며 신자들은 늘 새롭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벽의 강론이 한참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수십 명의 포졸들이 요란스럽게 발로 문을 차고 들어왔다. 모두 꼼짝 말라. 대체 너희들은 무얼 하는 자들이냐? 우람하게 생긴 한 형리가 병력 같은 소리를 내뱉었다. 다음은 김범우를 향하여 내가 이 집 주인 김범우냐? 너는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집까지 빌려주고 너희 조상을 욕되게 하며 헛된 수작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자들에게 빨리 오라를 지워라 하고 외치자 포졸들은 달려들어 김범우와 권일신, 이윤하 등 많은 지도층 교인들을 오랏줄로 묶어 광가로 끌고 갔다. 그리고 끌려간 지도층 교인들은 엄한 문초를 받았다.
이때 포도총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명문 집안의 젊은 학자들이요. 또 과거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도 있으며 그렇게 뿌리가 단단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고 모두 풀어 돌려보냈다. 그러나 김범우는 중인이고 또 자기 집을 교회로 쓰게 한 죄가 있었으므로 관가에서는 그를 중재인으로 취급하여 막중한 벌을 내려 멀리 단양 땅에 귀양을 보내기로 했다. 이때 이총어, 정섭과 함께 이유나 권일신 등은 관가에까지 직접 찾아가 항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김범우는 귀향길에서 죽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이 무렵 순이의 아버지 이윤아는 권일신으로부터 받은 천지시리와 칠극이란 책을 여러 번 읽고 가족들에게 교리 지도를 하였다. 순이는 새로 태어난 듯이 기뻐하며 천주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자 노력하였다. 때로는 권일신 외삼촌과 아버지가 성가실 만큼 의문나는 점을 캐나가면서 교리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낮이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 오키나 그 밖에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곤 하였다. 이때쯤 권일신 외삼촌은 가끔 순이보다 1살 아래인 막내딸 데레사를 데리고 찾아왔다. 권 데레사는 비록 순이보다 1살 아래 동생이긴 하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일찍이 세례를 받았고 신앙의 뿌리가 일찍부터 깊이 내려져 있었다. 또한 아버지 이윤아가 순이를 아끼고 귀여워하듯이 외삼촌 권일신 역시 막내딸 데레사를 귀여워하고 남다른 신앙에 만족하였다. 그리하여 외삼촌 권일씨는 자주 순이와 만나는 기회를 만들기에 힘썼고 이들 외의 사촌 간의 정은 종교 면에서 더욱 두텁게 맺어지고 있었다. 지난번 명례동 사건 뒤로는 일정하게 어느 곳에서 공소 예절을 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믿음이 두터운 남녀 신자집을 돌아가며 행하고 있었다. 오늘은 강한숙이란 여교우 집에서 주를 찬미하는 예배를 갖기로 하여 아침 일찍부터 온 식구가 서둘고 있었다. 순이도 새벽 일찍 일어나 깨끗이 목욕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내렸으며 깨끗하게 다듬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순이는 마치 하느님을 뵙는 기분으로 기쁨이 넘쳐 몹시 가슴이 설레었다. 어려서 루갈다란 본명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공소 예절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공소 예배 장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권일신 외삼촌도 와 있었다. 두 칸 방에 남녀가 나뉘어 앉게 되었고 권일신 외삼촌을 따라 천주 10개를 낭송한 뒤 묵상 기도를 드렸으며 이날은 외삼촌 권일신과 이승훈의 강론이 있었다. 루갈다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 1791년 정조 임금 15년 되는 해였다. 천주교는 나라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양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호남에 이르기까지 거센 힘으로 뿌리가 뻗어나가고 있었다. 이 무렵 중국 북경에선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지키기 어려운 제사법이나 주자의 가례법 등이 미신에 속하니 금하라는 주교의 명령이 내려졌다. 전통적인 오랜 풍습을 깬다는 것이 무척 어려워 몹시 당황하고 있을 즈음 호남의 진산에서 윤지충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윤지충은 호남 진산에서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진사 벼슬까지 한 학자였으나 정약전으로부터 천주교의 도리를 깨닫고 입교하여 바오로란 교명으로 영세했다. 그리고 단시일에 믿음이 두터운 신자가 되어 외사촌인 권상영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입교시켰다. 윤지충은 활발한 전교 활동을 하던 중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아들 지충에게 죽은 뒤 복잡한 유교식 장례 대신 북경 주교의 교령을 따라 천주교식으로 치르라고 하였다. 윤지충은 외사촌 권상영과 상의하여 모든 격식을 갖추어 장사를 잘 지냈으나 오직 어머니의 위패만은 만들지 않았고 제사 또한 지내지 않았다. 집안이 넓고 평소 인심을 두텁게 쌓고 있던 터라 손님이 유달리 많았다.
그러나 그 많은 문상 손님들은 이 같은 갑작스러운 일에 몹시 당황하고 놀라웠으며 불효막심하다고 심한 욕설까지 터져 나왔다. 외사총 권상현 또한 오랫동안 모셔왔던 자기 집 제사의 위패며 신주를 모조리 불태우거나 땅에 묻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양반의 두 집안이 이렇듯 삽시간에 큰 변화를 일으키니 집안이나 주민들은 물론 관가에서 말썽이 아니 될 수 없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진상 군수는 즉시 중앙관처에 보고하고 다스릴 절차를 기다렸다. 때마침 본디 같은 남인 시파요 이승훈의 권유로 천주교를 믿었다가 배교한 이기경과 그동안 천주교를 몹시 미워하던 홍나간이 이 사실을 알고 조정에 글을 올렸다. 그들이 간언하는 글에서 윤지충과 권상현의 행위는 조상을 모독하는 행위며 나아가서는 임금께도 불중하는 행동이니 마땅히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건이 어렵게 되자 윤지충은 한때 충청도 한산으로 피신하였으며 권상현은 충청도 공주로 피신을 떠났다. 그런데 관가에서 포졸들을 널리 풀고 지충의 삼촌을 볼모로 잡아다 문초하고 심히 괴롭히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지충과 상현은 그해 10월에 자수하였고 관가에서는 불효와 불충의 죄로 엮어 문초를 하기 시작하였다. 진상 군수는 윤지충 너에 대한 소문이 흉하고 내가 이단에 빠져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다. 지충은 아닙니다. 저는 바른 도인 성교를 믿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군수는 계속하여 지충에게 마음을 고쳐먹고 천주교를 버릴 것을 권하였다. 만약 거절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고 위협하였지만 지충은 이미 죽음을 무릅쓴지라 그의 굳은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조금도 죄가 될 수 없으며 설령 죄인으로 다스린다 하여도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이 길만이 효성의 길이라고 대답하였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전주로 압송되어 심한 문초를 받았다. 밤에는 18근이나 되는 큰 칼을 목에 씌우고 옥에 가두었다. 피곤한 중에도 지충은 밤에 꿈을 꾸었다. 그는 공소에서 누군가의 강론을 듣고 있었다. 우리는 항시 주님 곁에 있으니 복되도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공경하여 우리 몸을 악에서 구하도록 합시다. 강론을 듣고 지충은 울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였다. 그의 어머니가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 지충아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아라. 머지않아 너 또한 주님 곁으로 올 것이니라 하고 지충의 손을 잡아주었다. 꿈에서 깬 지충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지충은 자기 죽음이 두려운 것보다도 이 나라 선교의 앞날에 한층 암담함을 느껴 서글프기 짝이 없었다. 홍나간 등 간악한 무리들은 계속 무려 30여 통의 상소문을 올려 두 죄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청원하였다. 마침내 정조 임금도 지나친 처사라고 여기면서도 이같이 끈질긴 상소들로 인하여 윤지충과 권상현에게 사형을 내리고 말았다. 1791년 12월 8일 두 사람은 전주 남문박 사형장으로 끌려 나와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렸다. 윤지충과 권상현 순교로 조선 성교회가 받은 충격은 무척 컸다. 이 무렵 이순이 루갈다의 집에도 한층 관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다. 순이의 아버지 윤하가 명례동 김범우 집 예배 때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다는 사실과 권일신 등 순이의 외가 친척들이 천주교를 열심히 믿고 있었으므로 관의 감시는 차츰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벽파 무리들은 이 기회에 반대 위치에 있는 남인시파 천주교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사나운 눈길을 번득이고 있었다. 이순이 루갈다도 명례동 교회 사건 이후로는 거의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몹시 안타깝기만 하였다.
또한 순이의 집에 친척들이나 이웃 어른들 내왕이 뜸하여 줬고 요즘은 글벗 오키도 그 부모님이 말리는 바람에 오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순이 루갈다 집에 또 뜻하지 않는 태풍이 일어나고 있었다. 윤지충 권상현이 제사를 패하고 처형을 당한 직후 많은 성교의 선구자들이 마음이 약해져 배교를 하고 돌아서거나 그늘진 생활을 하며 산속 깊숙이 피신을 하는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이때 순이의 외삼촌 권일신이 조선 성교의 지도자로 있음을 알고 있는 관에서는 마침내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권일씨는 굴을 파서 성패와 성교책을 모조리 땅에 묻고 밤중에 걸어서 순이의 집으로 피신해 왔다. 이 무렵 순이의 집도 관의 감시가 심했지만 그래도 왕가의 자손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고 권일씨는 판단했던 것이다. 이순이 루갈다 집에서는 이 험한 길을 어떻게 뚫어 나갈 것인가 걱정이 많았지만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으로 믿고 굳건하게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리라고 뜻을 모으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외삼촌 권일신이 피신하러 찾아온 것은 루갈다의 집으로선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감시가 더욱 심해진 것을 대비하여 튼튼한 방어책을 만들어야 했다. 우선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안채 깊숙한 곳에 있는 골방을 혼자 쓰도록 하고 자리를 펴주었다. 그리고 말소리, 기침소리까지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물건들로 막고 병풍을 둘렀다. 밝은 낮엔 아예 밖에 출입을 금하도록 하였다. 사람들 출입을 자유로이 하기 위하여 여태껏 활짝 열어놓았던 대문도 이날부터는 잠가두기로 하였다. 밖에 세상 돌아가는 일은 아버지 윤하가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며 알고 전달하고 밤이면 같이 대책을 의논하였다. 하지만 처음 생각처럼 사태가 쉽사리 조용하게 가라앉지는 않았다. 조정에선 임금님이 유화책을 썼지만 대비가 집권 당파에 말려 여전히 천주학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경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관에 잡혀가는 교인들이 늘어났고 민심은 나날이 불안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권일신의 집 사람들도 밖에 출입을 자유로이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권일신의 아내와 아들이 심한 문초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권일신의 형 권철씨는 사태가 어렵게 되자 자수할 것을 친구로부터 권유를 받았지만 굽히지 않고 일시 깊은 산중으로 피신해 있었다. 이렇게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는데 갑자기 권일신의 막내 아들이 몸에 신혈이 생기더니 차차 더욱 심해졌다. 집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약도 썼으나 병은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어 권일신 부인은 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러 가지 어렵게 돌아가는 일들을 간추려 글로 써서 남편 권일신에게 심부름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관의 소홀한 감시는 오히려 이런 일을 유도하는 장꾀인 줄을 권일신 집에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편지를 든 심부름꾼은 따르는 관원들에 의해 꼬리가 잡히고 순이의 집은 관원들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집을 수색하여 권일씨는 바로 잡혀가게 되고 심한 문초를 받았다. 뒤이어 순이의 아버지 이윤하도 외삼촌을 숨겨준 죄로 관의 부름을 받았다. 이 윤하는 권일신을 숨겨준 죄뿐만 아니라 권일신의 문초로 드러난 그동안의 활동 상황이 문제가 되었다. 이윤하는 본시 몸이 허약했던지라 관원들의 혹독한 매질에 견딜 수가 없었다. 이에 들어 눈이 최고로 많이 내린 겨울날이었다. 권일씨는 형 철신이 지난날 나라에 바친 공로가 참작되어 죽음만은 면하고 귀향을 가게 되었다. 또한 순이의 아버지는 왕가의 집안이요 덕망이 높은 학자라 하여 경고만을 받고 집으로 풀려나왔다. 그러나 심하게 매맞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어올라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관에서는 이윤하를 풀어놓고도 가끔 신변을 확인하며 감시가 심해졌다. 순이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극진히 하였다. 그는 아버지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고 묵상과 기도를 잊지 않으며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였다.
순이에게 몹시 괴로웠던 한 해도 저물었다. 사람들은 이 해의 추위가 10여 년 만에 처음 당하는 혹한이라고 하였다. 이는 이 나라 성교회를 거룩하게 다지기 위해서 하느님이 내리신 순환의 고통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순이 루갈다는 어떤 고통에도 결코 꺾이지 않았다. 괴로울 땐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도 루갈다가 곁에 있어 주면 훨씬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었다. 이순이 루갈다 오빠 경도가 나이 17이 되었다. 아버지 이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이 없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장가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때마침 가까운 친척의 소개로 합당한 자리가 생겨 아버지의 승낙을 얻어 서로 혼인을 하게 되었다. 물론 신부가 될 여자 집안도 착실하게 천주교를 믿는 교인 집안이었다. 루갈다 아버지 병환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두 집안에서는 서둘러 혼인 날짜를 앞당기기로 하였다. 따스한 봄날이었다. 이른 아침 양가의 집안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랑 신부는 간단한 혼배 성사를 치른 다음 낮에 다시 신부집 마당에 멍석을 깔고 혼례상을 차린 자리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이같이 이중으로 혼례식을 가진 이유는 관의 말썽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경도가 장가든 지 사흘 뒤에 급속히 신행길은 이루어졌다. 그만큼 아버지의 병환이 위급해진 것이다. 이날 아버지는 아랫목 벽에 겨우 기대어 앉아 아들과 새 며느리에게서 큰 인사절을 받았다. 감개무량한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다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어머니도 경도도 따라 흐느꼈다. 아버지 이유나는 축하로 온 친척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마음이 약해져 실례를 했습니다. 신행길을 서둘러 하셔서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그리고 딸을 여윈 섭섭한 마음 진심으로 위로해 드립니다. 이 유나의 말은 가쁜 숨결로 몹시 고통스럽게 들렸지만 이번엔 며느리를 보며 쉬엄쉬엄 다시 말을 이었다. 새 아이야, 잘 왔다. 오늘부터 내 집 사람이니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 혼인은 주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믿음 깊은 말에 주위 사람들은 모두가 감격했다. 순이의 아버지 이유나의 주님을 의지하는 이 한마디 말에는 어떤 박해도 참아 견디며 주님의 뜻을 증거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 이순이 루갈다 집은 새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더욱 단란하고 화목한 집이 되었다. 새 며느리는 일 솜씨가 좋았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일손을 덜었고 순이 아버지 병간호도 이제는 쫓기는 마음 없이 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보람도 없이 아버지의 건강은 날로 나빠져만 갔다. 순이의 집은 그동안 혼사를 치르고 아버지 오랜 병석으로 살림도 탕진하여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는 세숫대야에 맑은 물을 떠오게 하더니 순이 루갈다를 시켜 손과 발을 씻게 하였다. 그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 종이에 싸두게 한 다음 집안 사람들을 모두 들게 하였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얼굴빛이 더욱 밝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곁에 있는 순이의 손을 지그시 잡았다. 그리고 세상이 차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니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유언을 남겼다. 새 며느리에게는 십자가가 매달린 자주 빛깔 목걸이를 손에 쥐어 주었다. 중국에 갔다 온 이승훈이 준 것으로 평소 보물처럼 아끼던 물건이었다. 어머니와 아들 경도에겐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고 착실히 주님을 잘 믿으라고 하고 눈을 감았다. 경도가 장가든 지 겨우 3개월이 되는 늦여름이었다. 아버지의 장례 절차는 일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학식 제사를 무시하고 천주교 가르침에 따라 행하였다.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대접하였지만 신앙에 어긋나는 위패를 모시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것이 믿음이 강했던 아버지에게 효성을 바치는 마지막 길이라고 경도나 온 식구들은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일가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의 꾸지람이나 비웃음은 피할 길이 없었다. 이렇듯 두터운 사랑으로 아껴주던 아버지를 여의게 된 순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아쉬움으로 가득했지만 슬픔을 이기며 주님 곁에서 아버지께서 편히 쉬시길 기도했다. 남인 벽파들의 탄압으로 심한 순환을 겪고 난 조선 천주교는 조정에서 너무 과격한 벌이나 탄압을 피하여 유아 정책을 쓰자 다시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임금은 탕평책을 써서 파벌을 떠나 인재를 등용시켰으며 천주학을 많이 이해하는 체제공이 영상으로 앉은 뒤로는 더욱 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한때 집안 사람들의 만류로 냉담하던 이승훈이 다시 적극적으로 천주교 활동에 가담했으며 16 어린 나이의 소년 진사, 황사영 등 많은 학자 선비들이 천주교의 뜻을 두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또 이승훈 등은 아무래도 조선 천주교가 기반이 약함을 깨닫고는 외국에서 신부를 모셔올 계획을 세웠다. 그래야 이승훈은 1794년 청나라의 동지사 사신으로 들어갈 때 북경 남당으로 밀사 지왕, 윤유일, 최행길 등을 보내 신부를 보내줄 것을 간청하였다. 북경 교회에서는 이를 쾌히 수락하고 이듬해 초에 주문모 신부를 조선에 파견하게 되었으니 이는 조선에 들어온 첫 외국인 사제였다. 이때 윤유일과 지왕 등이 청나라 변문회까지 나아가 주신부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이때 역시 조정에서는 천주학을 극심하게 탄압하지 않았을 뿐 천주학의 일로 외국에 드나들거나 교리책과 성화 등을 들여오는 일을 철저히 막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신부를 모셔온다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다행히 주문모 신부는 조선 사람과 비슷하여 상복을 입고 은밀에 들어갔다. 그래야 주 신부는 우선 최행길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최행길이 통역을 맡아 주 신부가 교리를 펴거나 강론하는 데 큰 어려움을 덜었다. 주신부를 맞아들인 조선 천주교 활동은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신자 수는 무려 10,000여 명에 달했다. 이 무렵 호남 지방에서는 유한검과 관검 형제가 윤지층에 순교한 이후 더욱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었다. 유한검은 자기 고장 전주 지방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영광, 곡성 등지까지 손을 뻗어 양반과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천주교를 익히게 하고 서울을 왕래하며 마침 최행길 집에 묵고 있던 주 신부를 만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유관검은 형 한검이 힘을 입어 고산 등지를 파고들어 활동하며 많은 교인들을 얻고 있었다. 이렇게 주신부의 그림자를 따라 서울, 경기도, 호남 지방을 비롯하여 충청도 일원에 이르기까지 천주교 세력이 확산되고 있을 무렵 아버지를 잃은 이순이 루갈다 집은 차츰 슬픔도 가셔가고 이젠 진실로 주님을 믿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효성의 길이라고 믿었다. 온 식구가 마음을 합하여 열심히 일하며 어느 유혹에도 빠져들지 않고 착실히 주님을 믿었다. 그러므로 또한 많은 친척과 많은 사람들도 차차 루갈다 집 사람들이 밟아가는 길을 이해하고 따라주기도 하였다. 낮이면 한때 닫혔던 대문도 다시 활짝 열리고 찾아주는 사람도 많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살림이 부쩍 줄어 살기가 어려워졌지만 강한 믿음으로 모두 즐겁게 생활하였다. 어머니는 주신부가 입국한 사실을 강완숙을 통해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었다. 강완숙은 본명을 골롬바라 불렀으며 서울 태생으로 성격이 무척 쾌활하고 대담하여 교회 활동이 남달리 적극적이고 정혁종, 최창현 등과 같이 열성을 다했고 여자 총회장직도 맡았다. 루갈다의 어머니는 강완석을 도우며 부지런히 길을 닦았고
주신부를 맞은 소식에 온 식구가 새로운 빛을 얻은 듯 기뻐하였다. 비록 아버지가 박해 시절 심한 문초가 화근이 되어 돌아가시긴 하였지만 그 뒤 관의 박해가 뜸해졌고 거기다 주신부를 모셔온 것은 정말 하느님이 거룩하신 뜻이요 큰 영광이라고 순이는 믿었다. 이때 순이 루갈다의 나이는 14살로 아직 혼인을 생각하기에는 이른 나이였지만 루갈다 자신은 혼인을 꿈꿔본 적도 없었다. 또 천주교 서적을 많이 읽는 동안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다. 그리고 재물이나 권력의 욕망에서 벗어나 진실한 행복을 찾으려며 무엇보다도 깨끗한 동정녀 생활을 하며 헐벗고 금드림을 달게 받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믿고 있었다. 루갈다는 하루빨리 주신부를 만나보고 싶었다. 이때 루갈다의 오빠 경도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생활이 어려워짐을 틈타 천주학을 그만두고 벼슬이나 얻어 편히 어머니를 모시는 게 도리가 아니냐면서 많은 유혹의 손길이 뻗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겐 이미 주님을 섬기는 강한 의지가 몸에 배어 있었고 언제나 의를 위해서 몸도 던지라는 아버지의 밝은 교훈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을 주님의 섭리에 따르고 유혹의 손길은 검은 악마라고 여겼다. 그 악마의 그림자는 끈질겼다. 경도는 악마의 무리를 피하여 한때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병이 생겨 바깥 나들이를 할 수 없다고 거짓을 꾸며대고 교리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였다. 성한 사람이 병자 노릇을 하자니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오랫동안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이젠 정말 곱사등이가 되고 말았다. 이 또한 하느님의 섭리라면 진짜 기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이젠 그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으니 도리어 마음 놓고 주님을 위해 활동할 수가 있게 되었다. 외삼촌 권일신이 귀양지에서 세상을 떠난 뒤에 초야에 묻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큰 외삼촌 권철신이 이따금 루갈다 집을 다녀가곤 하였다. 큰 외삼촌은 늘 자기의 행방을 루갈다 집에 알려주었고 서로 왕래하며 긴밀하게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였다. 그리고 권철씨는 가끔 주 신부와도 만나 앞날을 의논하였으며 교인들과 만나 교회 일을 돕기도 하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루갈다 일을 걱정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다. 경도는 몸이 불편하여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던 터라 이 같은 큰 외삼촌의 도움은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조선의 성교에서는 마침 주신부가 조선에 들어온 해 봄에 첫 부활 대축일을 맞게 되었다. 모든 교인들은 준비에 바빴고 주신부가 묵고 있는 최인길 집에서 고백 성사를 받게 되었다. 이 루갈다도 가족과 함께 고백 성사를 받기 위하여 서둘러 나섰다. 그동안 어머니와 오빠는 여러 번 주신부를 만나보았지만 루갈다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오빠 경도가 몸이 부자연스러워 걸음이 늦은 바람에 최인길의 집에 도착할 때는 아침에도 거의 반나절이 지난 때였다. 사람들이 꽤나 많이 모여 고백 성사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루갈다는 난생 처음으로 받은 고백 성사였으므로 마음이 두근거렸다. 여러 차례 어머니로부터 하느님을 뵙듯 신부님을 대하고 지나온 자기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모두 고백하여 사함을 받아야만 된다고 들었다. 루갈다는 그동안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다. 또한 헐벗고 가난한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주신부는 고백 성사를 처음 하는 루갈다의 말과 태도에 깜짝 놀랐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수줍어하였지만 몸가짐이 단정한 데다 매우 침착하고 똑똑하였기 때문이다. 너무나 대견스러워 몇 살이냐고 물으니 루갈다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하게 14살이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주신부는 그동안 윤유일이나 황사영, 정약종, 권철신, 이승훈 등 많은 천주교인들을 만나 큰 충격을 받았다.
중국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때문이었다. 이번에 또 이런 영특하고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니 조선 천주교의 앞날이 밝게 빛나리라 생각이 들어 크게 기뻐하였다. 더구나 성사가 끝난 뒤에 루갈다가 권일신, 권철신 형제의 조카라고 들었을 때는 과연 하늘이 내린 집안이요 장차 큰 별이 될 훌륭한 가문이라고 여겼다. 이날 정오 무렵에야 고백성사는 끝나게 되었고 주신부는 고백성사를 마친 사람에게 낱낱이 보석을 준 다음 영성체에 응하게 하였다. 신자들은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를 올린 다음 모두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 신부 앞에 성체를 받기 위하여 나아갔다. 이를 바라본 루갈다는 신비스러운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정말 이 성체를 영하는 일이 주님을 합당하게 모시는 길일 거라고 생각하였다. 루갈다는 차례가 되어 어머니를 따라 걸어 나갔다. 그러나 이때 행사를 이끌던 최인길, 강완숙 등 어른들이 루갈다는 아직 나이가 어려 교리 공부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성체를 받을 수 없다고 줄에서 떼어놓고 말았다. 루갈다는 울음이라도 터질 듯한 감정을 누르고 제 자리로 돌아왔다. 루갈다는 다만 어리다는 조건만으로 성체를 영할 수 없다는 어른들의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동안 자기는 합당하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동안 천주교 책도 많이 읽었으며 몇 어른들로부터 교리 공부도 넉넉히 하였고 오늘 고백성사를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성차를 모실 수 없는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었다. 미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루갈다는 마음이 어두웠다. 하느님이 자기만 버린 것 같았다. 어머니의 오빠 경도도 이 같은 루갈다의 마음을 이해하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렇잖아도 아까 어른들에게 루갈다의 교리 공부에 대한 이해도와 강한 믿음을 말하고 동정을 구했지만 다른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 별 수 없다는 말에 모두 성교회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믿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만 돌아서고야 말았다. 루갈다는 자기 방에 들어가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문고리를 잠가 걸고 온종일 밥도 먹지 않았다. 어머니는 경도 오빠를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루갈다의 마음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큰 외삼촌이 주신부를 만나고 오는 길이라면서 찾아왔다. 세 사람은 급히 이 일을 놓고 의논하였다. 외삼촌 권철씨는 그렇잖아도 주신부가 루갈다를 무척 칭찬하더라는 말을 하고 이 일은 루갈다가 굳은 의지를 보인 본복이라고 칭찬하며 돌아가는 길에 바로 주신부를 만나 루갈다의 뜻을 받아주도록 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오빠와 어머니는 각각 최인길 어른과 골룸박 강완숙을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제 루갈다도 진정이 되었다. 자기로 인하여 집안 어른들이 이렇듯 많은 염려를 하고 협조하는데 무척 고마움을 드리고 기다릴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루갈다는 더욱 열심히 자기를 버리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묵상하였다. 하룻밤이 지난 뒤였다. 루갈다의 어머니는 강완숙을 만나 루갈다가 식사조차 하지 않고 성체를 영할 것을 원하고 있으며 신부께 말씀드려 성체를 모시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오빠 경도는 최인길을 만났다. 모두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였다. 마침 외삼촌 권철신이 다시 최인길 통역을 통해 루갈다의 뜻을 자세히 전하였던 바 도리어 무릎을 치고 기뻐하며 루갈다의 뜻을 받아들여 이번 부활 대축일에 성체를 영할 수 있게 급히 서두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명하였다. 이튿날 마침내 신부님은 부활 준비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루갈다를 예비 시험에 응하도록 불렀고 어머니는 루갈다를 데리고 바로 주 신부께로 갔다. 신부님의 앞에 앉은 루갈다의 모양은 아주 단정하였고 성숙해 보였으며 한결 총명하게 보였다. 신부는 최인길을 통역으로 앉히고 루갈다에게 성체의 도리를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신부는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첫눈으로 보아 크게 될 영특한 아이라고 미리 짐작은 하였지만 이렇듯 훌륭한 줄은 몰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루갈다는 이틀 뒤 부활 대축일에 첫 영성체를 받도록 명하였다. 이순이 루갈다는 기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이 루갈다는 신부에게 여러 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최인길, 강완숙에게도 도와준 데 대하여 고마운 뜻을 표현했다. 어머니와 같이 집에 돌아온 루갈다는 밤 늦도록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으로 즐기며 벌써부터 부활축일에 주님을 맞을 준비에 바빠졌다. 루갈다는 첫째 교리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여 떳떳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할 것이며 어느 곳에 이르거나 주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가 한층 굳어졌다.